한번 정리해 보시면서 말씀을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구약성경 민수기 13장 14장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최종 목표 장소였죠. 가나안 땅에 어떠한 곳인지 각 지역별로 12명의 정탐꾼을 뽑습니다. 그냥 아무나 뽑은 것이 아니라 각 지파별이죠. 각 지역별로. 한국으로 말하면 충청도 대표, 전라도 대표, 경상도 대표, 부산 대표 이렇게 해갖고 서울 대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시킵니다. 근데 이 정탐꾼에게는 똑같은 조건으로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똑같은 조건으로. 민수기 13장 17절 20절 보시면 저도 최근에 발견했어요. 그냥 갔다 와라 이것이 아니라 숙제를 7가지를 내준 거예요. 7가지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똑같은 조건으로. 한번 보시죠. 여기 화면을 보시면 어떤 조건이냐면 똑같은 조건으로 기일을 주었습니다. 40일 주었어요. 40일 동안 다녀와라. 그 다음에 장소가 너는 여기 가고 여기 가고 한 것이 아니라 같은 장소에서 함께 생활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는 그냥 오지 말고 그 땅에 열매, 실과 있지 않습니까? 과실이 무엇인지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똑같은 조건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똑같은 조건에서 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를 알아보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 땅 사람들이 어떤지. 여러분 지금 말씀드리는 이 조건은 우리가 이민을 가기 전에 그 나라에 가서 어떤 분이 물어봐요. 이민 가기 전에 미국에 이민 오려면 뭘 알아봐야 되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민수기 13장 17절부터 20절을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민 가기 전, 어느 나라로 이민 가기 전에 무엇을 알아봐야 되나. 여러분 다 알아보고 오셨죠? 그 두 번째가 그 땅 사람들이 강한지 약한지를 알아봐야 됩니다. 어떻게 사는지. 세 번째, 내가 살 동네에 그 지역이 인구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거 알아보고 오라고 모세가 시켰어요. 12명.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냥 아무나 뽑은 게 아니에요. 그 지역에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뽑은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를 알아보고 땅값이 어느 정도 살만한지 어떻게 해야지 사는지 집값이 얼마인지 렌트비는 얼마 내야 되는지 알아보고 오라고 모세가 말한 거예요. 우리가 가서 살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요즘 한국에서는 전 세계 마찬가지지만 각 나라의 별로 한 달 살기 경험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한 달 살아보는 것. 근데 먼저 알아봐야 돼요.
그 지역이 어떤. 그 다섯 번째는 모세가 그 12명에게 시켰어요. 살고 있는 곳이 진영인지, 진영이라는 것은 평지인지 산꼭대기인지 이거 알아보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할 곳이 평평한 것인지, 계단이 올라가서 한참 가야 되는지를 알아보고, 다리도 아프고 그러니까 이게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여섯 번째는 뭐 좀 심으면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아무리 뭘 심어도 안 되는 땅인지 그걸 알아보고 오라고 말했어요. 숙제를 내준 거예요. 미션을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주변에 나무들, 식물들이 있는지 없는지. 왜냐하면 식물이 못 자라는 땅이니까 그것까지도 꼼꼼히 살펴보고 오라고 7가지나 숙제를 내주었어요. 그 40일 지나서 12명이 백성들 앞에서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근데 무려 10명이 숙제를 제대로 안 했어요. 제가 보니까. 숙제를 앞으로 좀 다시 턴해 주시죠. 숙제를 10명은 2개밖에 안 한 거예요. 2개.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그것만 알아보고 온 거예요. 40일 기간 똑같고 열매도 갖고 왔어요. 똑같이 그 땅 사람들이 강한지 약한지만 알아보고 왔던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12명의 대표들은 인재입니다. 당시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인재예요. 인재.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12명의 각 성읍 대표들 12명을 뽑았는데 이 대표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을까요? 1번, 몸이 건강하여 다리가 튼튼한 사람이다. 2번, 얼굴이 핸섬한 사람을 주지로 뽑았다. 3번,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다. 어떤 거 같은가? 1번, 2번, 3번 이쪽 한번 대답해 보시죠. 3번? 네, 이쪽 중간에 어느 번? 3번. 이쪽은? 우리 오늘 처음 나오신 선생님 몇 번이요? 3번이요. 네, 굉장히 똑똑해 보이시네요. 네, 어떻게 이쪽은 몇 번? 12명의 대표를 뽑았는데 어떠한 사람들을 뽑았을까요? 1번 몸이 건강하고 다리가 튼튼한 사람, 2번 얼굴이 핸섬한 사람, 3번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 어떤 사람을 뽑았을까요? 이쪽 이용환 집 3번. 우리 교회 분들은 너무 똑똑하셔요. 그러니까 목사가 더 똑똑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저만 맞습니다. 몸과 마음이 이게 뭐라고 그러나요? 건강한 사람을 뽑은 거예요. 몸과 마음이 건강하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말씀대로 삶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12명을 뽑은 거예요. 제일 칭찬 들을 만한 사람들. 이 사람의 공통점은 다 야훼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40일 후에 결과를 발표하는데 이렇게 훌륭한 몸과 마음이 건강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사는 이 청년들,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40일 기간 동안에 같은 장소에 함께 생활하고 돌아올 때 다 같은 열매를 가지고 왔는데 리포트, 보고하는 것이 다 어땠습니까? 10명. 거의 12명 중에서 10명이 같은 의견을 얘기했어요. 숙제를 2개밖에 안 한 거예요. 1, 2번만 해갖고 와갖고는 그 땅의 현실만 본 거예요. 겉만 본 거예요. 딱 겉만 본 거예요. 겉에 보이는 외모로 판단해. 겉만 딱 보니까 너무 강한 거예요. 자신들의 모습은 어떻게 됐나요? 그들의 모습은 자이언트, 거인. 자신의 모습은 메뚜기처럼 초라한 모습을 발견한 겁니다. 저희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백인들이 사는 모습은 너무 영화처럼 화려한 것 같고 저희들의 모습은 아시아의 인종차별을 받을 정도로 초라한 모습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서 그것을 극복했는지요? 10명은 우리는 못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7가지를 했는데 하나 둘만 알아보고 못합니다. 우리가 들어가면 메뚜기같이 우리를 평가절하하는 자신의 모습을 너무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햇빛을 비춰주면서 영광 나타내길 원하는데 자신이 스스로 초라한 모습으로 이게 뭘까 하면서 초라한 모습으로 투덜투덜 대면서 못합니다, 안 됩니다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명은 숙제를 다 했어요. 진영이 평지인지 산꼭대기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흙을 찍어서 먹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메마른지 다 꼼꼼히 살펴봤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믿음으로 시작한 겁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을 때는 그냥 인도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그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땅을도 만져보고 나무도 만져보고 주변의 숙제를 7가지를 다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준 숙제도 안 해보고 그냥 현실에 부닥치는 한 가지 그 작은 문제로 인하여 혹시 신앙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계신 것은 아니신지요? 정체된 신앙, 자라나지가 않아.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늘 머물러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설교 제목이 뭐냐면 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숙함은 머물러 있지 않고 신앙이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하고 달라서 오늘도 변화되고, 옛날에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건가 안 믿는 건가 잘 몰랐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하고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처럼 점점 나아가라는 신앙을 가지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 설교를 한 거예요. 그 설교. 근데 이 베드로후서 1장에 보니까 여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에 관한 설교가 들어가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에 대한 것이 있고, 공동체가 어떻게 되는지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3등분으로 나눠져요. 베드로후서를 1장을 보면 3등분으로. 한번 보시죠.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부터 4절까지 보면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는 것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이 어떠한 하나님인 거기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적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나쁜 것을 주기 원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한 것이 아름다워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 신앙이,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성장하기 위해서는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어떤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가 있는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가? 이러한 영혼의 교류, 이것을 점검해 보시라는 것이죠. 삶을 보면 이 책 그 삶의 이권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보시면 그 부제가 나와 있어요. 밑에 제목이 또 하나 나와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12가지 구체적 영혼 훈련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책을 보시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기본, 하나님의 기본적인 성품, 가장 구체적으로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성품이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이세요. 지금까지 지나온 것을 쭉 돌아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신이 혼자 숙제도 다 안 하면서 두 가지 숙제만 하는 것만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불가능하다고 내려놓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오해했어요. 여러분들도 오해할지 몰라요. 다윗이 어려울 때 지은 시입니다. 다윗에게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고 다 가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윗은 다 가져서 부족함이 없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면 부족함이 없다, 된다, 앞으로 축복받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한 게 아닙니다. 어떤 말씀을 했나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 늘 결핍, 늘 없어요. 무언가 가질만 하면 또 없어지고, 무언가 될 듯하면 벼랑 끝에 쓰게 되고, 자식을 좀 기를만 하면 자식들끼리 싸우고 죽이고, 또 하나들은 또 아버지의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갖다가 쫓아내고, 이러한 엉망진창 콩가루 같은 삶 속에서 다윗은 늘 뭔가 인간의 힘으로는 결핍된 생활을 한 거죠. 결핍, 늘 부족해요. 늘 없어. 쫓김을 당하면서.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부족한, 오늘도 부족한 것, 연약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더니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채울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이 함께 할 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지 다 주었으니까 나는 필요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도 길을 갈 때도 하나님 없이는 갈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온실의 화초처럼 자란 막내 아들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어떻게 살았나요? 아주 곱게 귀하게만 자랐죠. 근데 이 요셉에게도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요셉의 유명한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저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한 영향력으로, 선으로 바꾸어서 행하셨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세요. 날마다 환전, 돈을 환전하는 것은 아니지만 바꿔주세요. 선한 영향력으로. 각종 외부로부터 다가오는 고난 속에서 자꾸만 선한 영향력을. 우리 집사님 마음 이해합니다. 3개월 동안은 자신의 모습을 보고 길로 뛰어들어서 죽고 싶은 심정, 저 같아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어려움을 통해서도 선하고 바꿔주시잖아요. 이 지역에서 지금 탁구를 가르쳐 주세요. 근데 안 계시면 안 돼요. 사람들이 물론 탁구 배우러 오기도 하지만 선한 영향력을 보고 많은 분들이 오셔요. 선한 영향력.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반복되는 경건 훈련을 통해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5절부터 9절까지 보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베드로가 설교한 겁니다. 성숙한. 이것은 우리가 책에서 배운 선하고 아름다운 삶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5장 9절,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일상의 삶을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대충 하지 말고 살아보라는 거예요. 훈련해보라는 거예요. 훈련은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 마음을 다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료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요리를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아, 이거 갖고 안 돼, 이거 갖고 안 돼. 다 해보라는 거예요. 다 해보라는 것이죠. 해보지도 않고 숙제는 해보지도 않고 하나만 보고 못해요. 안 됩니다. 그들이 너무 강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 해보시라는 거예요. 다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경험을 바탕으로, 체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8가지 재료가 필요하다고 재료를 나열해 줬어요. 그냥 이거다 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살았던 지난날의 모든 것을 토탈해서 그리스도인이 어제랑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변화되어서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8가지 재료를 소개했어요. 이걸 미덕이라고 합니다. 미덕, 헬라어로 아레테. 이건 선량한 삶, 아주 갸륵한 삶이에요. 집안이 어려워지자 애가 나가서 신문을 돌리면서 집안의 살림을 보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갸륵해요, 그 마음이. 미덕, 아레테, 선량한 삶. 이 소개하고 있어요. 8가지 소개하고 있어요. 이 8가지는 한 계단 지나면 그 다음 계단으로 넘어가라는 이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품은 이거 끝난 다음에 내가 이걸 배우고 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이 대단별로, 단계별로 그런 말씀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열거해 놓은 거예요. 반복한. 그런데 이 5절부터 보시면 이 선하고 아름다운 미덕의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하나요? 시작이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으로 시작해. 믿음.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이어갑니다. 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믿는 믿음으로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쭉 지식을 거쳐서, 절제를 거쳐서, 인내를 거쳐서, 경건 생활을 거쳐서 형제 우애를 다지는 이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돼요. 공동체. 그 다음에 보면은 공동체에 이루는 우리들의 이 모임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공동체 빼고 나만 잘해갖고, 나만 신앙생활 잘해갖고 그냥 천국까지. 베드로는 이런 신앙을 원하지 않아요. 이거 잘하지 않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보면 거기 믿음으로 시작해서 어떤 말이 있냐면 덕목 중에서 절제라는 말이 있어요. 절제. 여러분 선하고 아름다운 삶에 대해서 공부해 보시면 어떤 게 나와 있나요? 절제. 화내지 않고 사는 법에 대해서 나왔죠. 공부하셨죠? 화내지 않고 사는 법이 어떤 겁니까, 여러분? 저도 몰랐어요. 화내지 않고 살면 참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선하고 아름다운 삶에서는 화내지 않고 사는 법의 훈련 방법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뭐라고 말하고 있죠? 대답 못하신 분은 책값 20불인데 20불 플러스 이자까지 해서 40불, 그리고 A4 용지 2장씩 반성문 써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화를 안 내시는군요. 저는 화를 자주 내기 때문에 너무너무 열심히 이 방법을 썼어요. 어떻게 화내지 않고 사나. 각종 방법, 각종 지식을 보았는데 이게 막 욱하고 막 나오는 거야, 화가. 근데 선하고 아름다운 삶에 보면 화내지 않고 사는 방법이 있대요. 어떤 방법입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맞나요? 안식일을 이게 무슨 연관이 되는 겁니까? 화가 나는 이유는 책에서 나옵니다. 화가 나는 이유가 있다고 그럽니다. 자기의 모든 것이 만족감에 충족되지 않으니까 화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기대했는데 기대만큼 안 되니까 화가 나고, 주변이 나를 압박해 오니까 결과를 자꾸 잘라고 요구하는, 직장생활도 마찬가지 아닌가? 자꾸 결과를 내놓으라고 하니까 이 결과를 못 내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만 두려움을 만날 때 발생하는 현상이 화가 난다는 것이죠. 화가. 근데 안식일을 지키는 훈련이 뭡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 죽었습니다 하고 다 맡기는 것이 안식일이에요. 이걸 해보라는 거예요. 이걸. 화가 날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께 나의 삶의 모든 길을 맡기고 의지하는 영성훈련 방법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죠. 이 책에 나와 있어요.
이걸 반복해서 한번 훈련해 보시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되나? 왜 주일날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물론 안식일은 토요일이지만 저희 개신교에서는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습니까? 이걸 왜 지켜야 되나? 제가 옛날에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일본에서 유학을 온 다음에 일본말을 좀 할 줄 아니까 여행사에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돈을 잘 벌면서 여행사를 했는데, 이게 가끔 여행사면 VIP를 영접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VIP는 모 회사 대표, 회장님 그런 분의 자제분들을 할 때는 공항을 영접 나갑니다. 좋은 차를 가지고 영접을 나가서 공항에 수속을 다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모 신문사 사장님의 아들이, 자녀가 결혼해갖고 공항을 나가는데 일요일날 이게 결혼식을 해갖고 일요일날 신혼여행을 떠나는 날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높은 직책의 사람이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잖아요. 교회에 나가고 교회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직원들 같이 일하는 사람도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그들 보러 이렇게 시켜서 나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서 마침 대행업체가 있더라고요. 그 수석 대행업체. 그래서 똑똑한 사람, 좀 괜찮은 사람을 뽑아서 돈을 주고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했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대행하는 업체, 책임은 물론 내가 다 져야 되지만 이 대행하는 업체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권을 빼먹고 공항에 나온 거예요. 그 사람 VIP를 영접하기 위해서 여권을 미리 수속하니까 좋지 않습니까? 그 여권을 놔두고 공항에 온 거예요. 대행업 실수한 거죠. 비행기 타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여권이 없으면 어떻게 수속이 됩니까? 그러한 상황이 발생해서 에머전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교회 갔다가 이렇게 쉬고 있는데 전화가 온 것이죠. 이 앞이 노랍니다. 남의 신혼여행, 일생에 한 번 가는 신혼여행을 망치는 순간이 돼서 VIP, 회사도 지장받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눈앞에 닥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여 주여 삼창을 외치면서, 주여 어떻게 옵니까? 주여 주여를 외치면서 일단 집 앞에 나가서 택시를 불러 탔습니다. 그래서 여권을 가질러, 책상 속 깊이 넣어둔 여권을 가질러 출발했는데, 마침 택시가 총알 택시였어요. 그 총알 택시가, 내가 허둥대면서 땀을 질질 흘리면서 당황하니까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있어갖고 지금 공항 가지 않으면 제가 큰일 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회사가 큰일 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 했더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시 공항은 김포공항이었습니다. 시내에서 김포공항, 저희 집은 강북이었기 때문에 가면은 한 1시간은 좋게 가야 됩니다. 1시간 이상.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20분 만에 빼드리겠습니다. 그 대신에 돈 좀 더 주셔야 됩니다. 아, 돈이 문제입니까? 아,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택시가 말이죠, 인도로 올라가요. 여러분, 그렇게 빨리 가더라고요. 신호가 막힐 때는 인도로 틀어요. 경찰이 걸리고 말고 인도로 올라가서 막 빼갖고 보고만. 저는 총알 택시가 그렇게 고마운 줄은 그때 알았습니다. 평소에는 저 총알 택시 위험하면 어떻게 했는데, 그 결론은 공항에 갔는데 이 싱가포르 항공이었어요. 싱가포르 항공이 시간 늦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싱가포르만 한 30번 이상을 다녔는데요. 싱가포르 비행기가 한 번도 연착되거나 그런 적이 없는 비행기예요. 근데 그날따라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싱가포르 에어라인 어텐션 플리즈, 싱가포르 에어라인 2시간 연착, 이렇게 되는 거예요. 2시간 뭐 딜레이. 이게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나는 안식일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냥 쉰 것뿐인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걸 마음에 받아들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삶. 안식일을 배우니까요, 갑자기 내 마음에 평안이 몰려오면서 그 실수한 사람들 있잖아요. 실수한 사람들. 이 때려 죽일 XXR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실수한 사람들이 또 아름답게 보여. 아, 그럴 수 있지.
아유 너무 당황 괜찮아요. 잘 됐으니까 괜찮아요. 일로 오세요. 차 한잔해요. 차 한잔해요. 아유 고생했어요. 마음 고생했어요. 이러면서 위로해주고 자꾸만 화를 안 내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훈련해 보라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절제 인내. 하나하나 묵상해 보시면 말을 많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훈련시키나요? 인내, 아름다운 미덕으로. 인내가 뭡니까? 무조건 어려움이 닥치면 참아내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인내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 인내를 발견하는 겁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이 인내를 가르쳐 주실 때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내를 가르쳐 주실 때는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을 자꾸 붙여주세요. 그리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을 통해서 제일 싫어하는 말을 하게끔 하셔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참게 하세요. 그게 인내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인내를 가르치실 때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셨나요? 인내해, 요거사, 인내해 이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꼴보기 싫고 하기 싫은 일들을 주세요. 그러면 그것을 참아내면서 하게끔 하셔요. 더군다나 거기에다가 싫어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말을 잔소리를 막 해대니까 참기가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아내면서 할 때 저 안에 인내가 들어오는 겁니다. 인내. 여러분 그거 경험해 보셨나요? 고도의 인내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 싫어하는 사람과 함께 인내하면서 일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인내하면서 지나다 보니까 내 안에 경건이 들어옵니다. 경건. 선하고 아름다운 삶이 살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선하고 아름다운 삶 책에 보면 자신을 저주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예? 자신을 저주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축복하라는 거. 네, 면제해 드리겠습니다. 40불 책값 안 내셔도 돼요. 네, 40. 반성문 안 쓰셔도 됩니다. 축복하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축복합니까? 훈련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방법의 훈련 방법은 경쟁자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쉬운 일 같습니까, 여러분? 한 달 만에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돼요. 선하고 아름다운 삶, 그 하나님 그 공동체는 2010년인가 책이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목사님과 한 7년 같이 공부하고 또 이 교인들과도 하고 여러분과도 또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한 15년이 거의 다 돼가잖아요. 이 훈련하는 동안에 아직도 안 돼요. 잘 이게 한 달 만에 되는 것이 아니지만 애써셔야 돼. 자꾸만. 왜 이게 안 가?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한다는 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자꾸만 성경에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도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집에 가면은 먼저 뭐라 하라고 그랬죠? 내가 방문하는 집에 평안을 빌려고 그랬어요. 평안. 복을 비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이 안 받아들여 나의 복을.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복이, 그 평안이 돌아서 어디로 가나요? 싹 다른 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나에게 온다고. 장사로 말하면 믿질 거 하나도 없어요. 저희는 그냥 평안을 빌고 복을 빌면 돼요. 그럼 그 사람이 안 받아들이면 그 복이 다시 돌아서 나에게 옵니다. 그러니까 늘 축복하는 거예요. 이민교회 목회를 하면서 많은 교인들이 이렇게 교회를 떠나가요. 떠나가면서 그냥 나가면 좋은데 막 저를 저주하고 제가 모르게 뭐가 잘못됐대요. 뭐 잘못됐다고 그래서 하면 다 떠나가셔요.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 집 그렇게 이렇게 교회를 목하고 이렇게 목사가 뭐 잘못됐다고 얘기하면서 나가는 교인들의 집을 지나갈 때가 있어요. 처음엔 잘 안 돼요. 그게. 근데 어느 날부터는 이걸 훈련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집을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생각나면 축복하는 거죠. 축복. 하나님 저들이 오죽하면 저런 말 했겠습니까? 하나님 받아들이게 하시고 나 자신을 깨워서 더욱더 훈련하게 하소서 하면서 이렇게 쫙 축복하면서
오죽하면 저렇게 화를 내면서 오죽하면 저렇게 했습니까? 이때 내 안에 경건함이 들어와요.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한번 한 가지 그래서 이게 이제 선하고 아름다운 삶에서 공동체로 넘어갑니다. 공동체는 뭐예요? 서로 아껴줘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또 여러분 한 달 만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이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공동체라는 것은 내가 거울을 들고 사는 것이에요. 내가 거울을 들고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내 자신을 보는 거울이 아니라 이 거울이 다른 사람을 보러 하는 거울입니다. 보세요. 이 거울을 보세요. 그럼 내 모습 보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모습이 보여요. 이 거울을 들고 사는 것. 공동체의 삶은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이 보게끔 만드는 거울을 들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아, 나는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나도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해야지.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고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과 큐티하면서 다른 사람과 말씀을 나누고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가운데, 아, 저러니까 저런 사람이 훌륭히 좋은 거구나 하면서 배우게 되고, 아, 저렇게 사니까 문제고 내가 저 사람처럼 살면 안 되겠다. 이것을 거울로 보면서 서로 보는 거예요. 서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공동체예요. 그래서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근데 서로의 모습을 보고 자신에게 있는 들보 같은 잘못된 것은 보지 않고 남의 요만한 티를 보면서 막 비판하는 거야. 막 당신은 이게 잘못돼서, 자신은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의 핵심적인, 책에 보시면 나와 있죠.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의 핵심, 서로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책값 40불하고 반성문 써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화목하라고 되어 있죠. 화목하게 되는 것은 서로가 전부 다 훌륭해서 한 게 아니라 막 싸워요, 다투요, 의견이 분분한데 화해를 경험한 사람들이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형제끼리도, 저도 자라면서 형제랑 엄청 싸워요. 형 싸우고 막 누나랑 싸우고 막 싸웠어요. 막 너 죽어라 나 죽어라 싸웠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막 싸웠어요. 근데 버릴 수가 없어요. 싸웠지만 화해를 경험한 공동체가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여러분. 용서를 빌고 부족합니다. 여러분이 가지시는 교회 안의 불만은 다 제 책임입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더욱 노력하고. 여러분 교회 생활하시면서 좀 불편한 거 많으시죠? 김 목사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형제 우애가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 화목을 경험한, 서로 용서를 받고 화해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모든 문제를 자세히 보면 모든 문제의 시작은 당신이 아니라 바로 나에 있습니다.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이 나 때문이라고 믿고 있는 공동체는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당신 때문이라고 믿고 서로 비판하고 삿대질하고 그런 공동체는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아니에요.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부터 시작하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나의 커다란 문제를 먼저 보시기를, 나의 커다란 죄악을 먼저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남의 단점을 먼저 보지 마시고 나의 잘못을 보세요. 마누라가 밥 맛있는 거 안 해준다고 판단만 하시고 뭐 이렇게 불평만 하지 마시고, 해줘도 안 먹는 나의 모습을 먼저 보셔야 돼요. 맛있는 거 해줘도 잘 안 먹고 시간 안 지키고 밥 나오면 화장실 간다고 그러고, 응? 그런 걸 먼저 보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동행하며 그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면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의 삶을 살게 돼요. 이 책에서 오늘 베드로후서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만세전에 택하셔서 나를 불러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공동체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혼자 사시면, 혼자 막 다니면 이게 안 돼요. 공동체에서 치고받고 의견 다투고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그 부르심,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 공동체에서 실족한 사람이 다른 데 가서 잘 되는 보장은 없습니다. 보장은. 그래서 원래 옛날에는 교회를 옮기실 때 목사가 건강진단서를 떼어줘야 됩니다. 영적 건강진단서. 그거 갖고 가셔야 돼요. 교회를 옮기실 때 그냥 가시면 안 돼요. 목사가 써줘야 돼요. 저 사람은 이것이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이것을 보완해 주십시오. 어제 시드교회에 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시드교회 목사님이랑 얘기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면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어떤 말씀을 해도 듣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새로운 사람이 오면 먼저 교회에서 어떤 신앙을 했는지 그걸 좀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더 도와주고 이 사람의 약점을 보완해서 더 잘하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서로 그냥 성숙한 신앙인, 하나님을 만난 사람,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그러면 삶을 살고 살아보려고 애쓰고, 세 번째는 공동체 안에서 자신이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나를 불러주신 이 은혜가, 나를 택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굳게 잡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강해요. 강하게 됩니다. 굳세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우애를 다지고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10절 11절 보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환영받으며 들어가는 것이에요. 우리 마지막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듯이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앞의 과정을 다 무시하지 말고 잘 거쳐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8가지 덕목을 믿음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무엇으로 끝나나요? 마지막에는 사랑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사랑으로 끝나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헬라어로는 아가페 사랑을 말합니다.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할 때 그 사랑을 말합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 그러면 친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죽으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즉 사랑은 아름답고 완전한 것 같아서 경의에 휩싸이면서 살고 죽으라 막 이렇게 막 그렇게 막 경이로움에 막 감탄하고 있으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이 사랑은 자기 자신을 바쳐서 믿고 의지하는 헌신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의지하는 헌신을 말해요. 내가 주신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보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보는 거예요. 작은 것 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없다고 해서 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보는 겁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대단한 분들이세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엄청 아까 우리 받은 복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받은 복이 이렇게 많은데 어제 시도교회 갔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학교 교실을 빌려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예배 시간이 새벽 예배 시간이 6시 반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늦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4시 반부터 예배 드리기 준비한대요. 의자 깔고 접고 방송 장비 설치하고 또 빼고 설치하고 5시서부터 최소한 5시서부터 준비해야지만 6시 반에 목사님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4시 반, 5시부터 나와서 준비해서 6시 반에 예배 드리는 것. 왜 이렇게 늦게 드리세요? 그게 아니에요.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막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가지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세요.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가지고 갈 게 3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늘나라, 천국에 가는 것은 3가지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뭐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하늘나라에 가지고 갈 것 3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어떤 장인가요? 사랑장입니다. 사랑장.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는 우리가 천국에 가지고 갈 것 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뭐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영원히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지라. 그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나머지 다 놓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믿음으로 시작되어서 이 사랑으로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경험을 한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11절 말씀 우리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마치겠습니다. 11절 말씀 여기 화면에 보시고, 자 시작.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날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겨우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문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천국에 가시는 거예요. 이러한 부연합학교의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셔서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되어서 넉넉히 영원한 날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2024년도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또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보겠다고,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이 땅에 호흡을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러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일에도 넘어지고 실수하고 온통 잘못된 것 투성이인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저희가 다 미처 까먹고 기도하지 못한 것까지도 이 땅에서 이루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